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은 어디서 또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서 드러나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음은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다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그때 교회의 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음이 드러나죠. 그리고 또 언제 드러나나요? 관계가 불편할 때 그리스도인 다음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또 내가 더 갚아주고 내가 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 다음이 드러나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그리스도인 다음이 드러납니다. 내 마음은 약하고 내 생각은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실수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그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순종하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떼는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무기가 뛰어나서 아니면 힘이 세서 물론 그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해놓는가, 얼마나 갈고 닦는가, 얼마나 힘을 길러놓는가 거기에 따라 전쟁에 승리하고 패배하고가 결정이 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우리의 거룩함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게 그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귀 기울여 듣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가 그 삶의 순간순간에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 그러니 외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에 올라서 외치고 바산에서 외치고 아바림에서 외쳐라. 무슨 외침이죠? 절망의 외침입니다.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다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멸망했느냐? 너희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줬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평상시에 너희가 평안할 때에 너희들이 내가 준 그 복을 누릴 때에 내가 끊임없이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로마서 말씀도 살펴봤지만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누가 먼저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구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미리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와 언제든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힘들 때만 찾죠. 어려울 때만 찾습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좀 계셨다가 어려울 때 제가 찾을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 잘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잣대로 내 삶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입으로는 하나님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살게요. 돈도 있고 그제 힘도 있고 상황도 괜찮고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지금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이스라엘, 또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갑자기 한순간에 교만해지거나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차차 쌓인 거죠. 듣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겠죠. 연약하고 이방이 공격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다시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어려움이 없고 그냥 괜찮으니까, 삶이 살만하니까 그냥 하나씩 둘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삶은 습관이 들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앙이 이제 연약하고 또 이제 막 자라는 분들은 또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 과정이 지나면 때로는 들리지 않아도 그 엉덩이를 붙이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또 그 묵묵히 잠잠히 침묵 속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습관이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고요, 변화를 줘야 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을 이렇게 깨웁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찍 자야 합니다. 저녁에 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야식, 영화, 스마트폰 보는 거, TV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저녁에 최대한 모든 삶의 포커스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일찍 잘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의 습관이 들어집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또 내 몸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 또 그 건강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에 음식 관리하는 습관, 또 그 음식은 또 돈과 관련되어 있기에 그 재정적인 습관, 그 모든 습관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새벽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준비되고 단련되고 훈련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길러지는 것이죠. 이 습관이 드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벽을 깨워보겠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그 하루하루 일이 고단한 중에 그래도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알람을 맞추고 그렇게 일어나고자 하는 그 자녀에게 네가 아무리 해봐라 되겠냐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겠어요?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병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연수를 더 늘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그 이방인 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 이방인이니까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구제와 나를 향한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원망스럽고 우리의 힘든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들어주시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시 조정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않는 삶의 결과가 심판이라면 바람에 흔들리고 사로잡혀 가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고 결국은 수치와 욕을 당하는 삶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삶이겠죠. 흔들리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일 것입니다. 수치와 욕이 아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이 임해도 넉넉히 이기는 삶일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나의 이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손가락의 인장 반지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천하고 깨진 그릇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다 라는 그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가 귀하게 사용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이제 오늘은 휴일이지만 또 가정에서 또 오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오래 생활했던 그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그냥 익숙한 그 가정 속의 삶 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 그렇게 귀 기울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그렇게 어제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질그릇입니다. 근데 우리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들 되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뜻에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